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 신약성경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침례 요한의 사명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표동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아버지가 현직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밍크 옷처럼 약대 털을 이용해서 옷을 만드는 그 옷을 사서 입은 것이 아니라 약대를 잡아서 그 털을 가죽을 벗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메뚜기와 석청은 꿀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정말 기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은 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이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입니다. 중국을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미리 그 수행원들이 한 일주일 전에 아예 중국에 가서 거리도 다 정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묵묵히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집에 있으면서 자신이 편안하게 살고 부모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침대 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빈 그 광야에 가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거기에 가서 약대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또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그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늘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그 역할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산 놀라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자신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우리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대를 살았지만 이제 10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10대, 20대, 30대 한 번만 살면은 그 다음이 끝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여기서 삶을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임신해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임신해 가지고 가까이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뛰는 거예요. 좋아 가지고.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하고 나한테 와라 하는 사명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돈만 잘 벌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침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늘나라가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삶을 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럴듯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고 하신 것,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속이 막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광야로 내몬 겁니다. 광야에 가서 그 고생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게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것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도 가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침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다 침례 요한한테로 몰려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한테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몰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의 결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장이 있으면 신랑도 가고 신부도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그 유대 지방에는 신부는 그 결혼식 날 그 결혼식장으로 오질 않고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결혼식장에 먼저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신부를 아주 귀하게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자기 친구 가운데 베스트 프렌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그 신부를 데려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신부 집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
베스트 프렌드가 가서 신부를 갖다가 모셔가지고 결혼식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그 신부를 데려다가 그 신랑 앞에 이렇게 세워두면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말을 건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그 신부를 그렇게 어렵게 보게 되니까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 모습은 너무나 예뻐요. 마치 천사 같습니다. 오늘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평생 당신의 든든한 남편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신부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도 너무나 멋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준 아담과 같은 사람입니다.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대답을 합니다. 옆에 있던 그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는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다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마음에 감격이 생깁니다. 사실 이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떨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떨리는 목소리를 누가 듣냐 그러면 그 신랑의 친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의 친구는 그 신랑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옆에서 보면서 신랑의 친구가 너무너무 또 좋은 거예요. 신랑이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신부가 거기에 화답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신랑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일처럼. 여러분, 이런 기쁨이 침례 요한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침례 요한이 느꼈던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침례 요한은 그런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 돼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잘 돼서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초청해서 신랑 대신 주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초청해 가지고 신랑 대신 주님께로 인도를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부족한 저에게도 이런 기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포항공대에 교환 교수로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 포항에 있으면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때 정말 생전 처음 그런 기쁨을 느껴봤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뭐 나를 거절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그 주님의 기쁨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있잖아요. 내가 뭐 호텔 뷔페식에 가서 음식을 잘 먹으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또 내가 뭘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기쁨이 있냐 그러면 신랑 친구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신랑 친구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내 기쁨의 원천이 신랑에게 있다면, 내 기쁨의 원천이 주님에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쁜 것입니다.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나도 좋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미술에서 보면요, 이렇게 석고상을 갖다가 그릴 때 이게 밝은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명암을 주는 거죠. 침례 요한은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했냐면 어두운 색으로 자기 자신을 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갑니다 하고 와서 전할 때 한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거 당연한 거다. 주님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도 흥하여야겠다.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면요, 나를 자꾸만 거기 끼워 넣으면 안 돼요. 나는 내려앉고 나는 좀 어두운 색깔로 자꾸 칠하고 주님을 밝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늘 그런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침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 친구입니다. 저에게도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가 당신을 높일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쇠하여지고 저는 어두워지고 저는 못나고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으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